다니엘이 보았던 환상에 대해서는 어제 내용적인 부분은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환상을 마주하는 우리의 자세, 말씀을 마주하는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두 가지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사실은 한 가지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로 이야기 드릴 장면은 17절부터 19절 초반부까지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야기를 드리자면 을레강이라는 곳에 그 다니엘이 말씀을 환상 가운데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을레강가에 서서 다니엘이 말씀을 받고 있던 중에 누군가가 나온 거예요. 근데 그 사람 같은 존재가 나왔는데 잘 알지 못하는 존재였습니다. 이게 많은 학자들은 예수님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포로된 그 다니엘에게 임하셨는데 다니엘이 그 예수님의 권세에 너무 놀란 나머지 얼굴을 알아볼 수도 없고 즉각적으로 땅에 엎드렸다라고 하는 신비와 권능과 위엄을 뜻하는 장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림에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제 정한 때 끝에 대하여 내가 이야기를 하겠다. 네가 이 포로 가운데 있으면서 언제 이게 끝날지 계속 궁금했지. 내가 지금 언제 끝날지 어떻게 끝날지 너의 기도를 응답하고 말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어, 이 주님께서 가브리엘을 보내십니다. 내가 봤을 때는 그 다니엘조차도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아보지 못하고 그저 벌벌 떨면서 쓰러져 있는 그런 무력한 존재였는데 예수님께서 나는 할 도리 다 했으니까 네가 못 알아본 잘못 아니냐. 그러니까 앞으로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말고 너나 똑바로 살아라 라는 식으로 책임을 떠넘기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니엘에게 그냥 두셨던 게 아니라 가브리엘이라는 천사를 다니엘에게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다니엘이 마주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냥 말을 툭툭 던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인격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주님께서 인격적인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이게 제가 첫 번째 드리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가브리엘이라는 이름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죠. 근데 솔직히 성경 안에서 천사의 이름이 등장했던 장면이 여기가 첫 장면입니다. 여기에서 이야기 나누고 제 기억으로는 12장인가 미가엘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가브리엘이 전하는 이야기가 다시 등장하는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 그 누구도 저 존재가 어떤 존재였는지 저 천사의 이름이 무엇이었는지 알지 못했는데 주님께서 인격적으로 천사를 보내주시고 천사의 이름을 알려주시고 서로 소개하게 하시고 그리고 18절에 보면 그 천사가 나를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주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어루만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구해야 될 가장 큰 하나님의 모습은 주님 제가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때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주님을 알려주시기를 원합니다. 가브리엘이 자기 이름을 소개하며 우리에게 다가왔듯 하나님께서 이것이 하나님의 사인이다. 이것이 기쁜 소식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셨으면 좋겠고 그저 말씀 앞에 쓰러져 있는 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를 어루만져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우리가 구해야 될 첫 번째 기도 제목이라는 거죠.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가 어디에 섰냐라는 거예요. 이 16절에 보면 을레강 두 언덕 사이에서부터 말씀이 있었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서 있었던 곳은 을레강변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2절에 보면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을레 강변 에서이니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은 수산성에 있었고 환상을 보기는 을레 강변으로 인도되어서 그 강변을 바라보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18절에 보면은 일으켜 세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일으켜 세웠다라는 곳을 원어로 찾아보면은 서 있던 자리 위에 다시 세우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냥 세웠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서 있던 그 자리에 세우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주님께서는 우리가 자립해야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언제까지 네가 쓰러져서 벌벌 떨고 있겠느냐? 너의 발로 네가 딛고 있었던 그곳에서 일어나야만 된다. 자립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던 거죠. 근데 그 자립하던 자리가 어디였냐? 몸은 수산성이었고 환상으로는 을레강변이었습니다. 여전히 바벨론 포로 아래에 있던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능력으로 자립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자립은 자기 힘으로 세워지는, 자기 힘으로 일어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자립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자립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자기가 서 있던 그곳에서 발을 딛고 당당하게 일어나는 모습을 갖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자립이라는 거죠. 가끔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이야기하면서 자립과 자족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립하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된다. 자족하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나누어 줄 것이 생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립이라는 것이 결코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서 있는 그 포로지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손길, 어루만지는 손길을 느끼며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것. 그것이 다니엘이 배웠던 자립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에게 기도하지 말라고 했을 때도 다니엘은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 험한 세상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일어서 있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는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어루만져 주시기를 간절히 청했다라는 거죠. 그것이 다니엘이 배웠던 자립이고요. 그리고 그가 일어나 섰을 때에 27절에 보시면 지쳐서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상에 충실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비록 포로 가운데 끌려가 있고 그리고 내가 받은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해서 그 말씀을 생각하고 생각해도 해석이 안 되니까 다니엘이 지쳤고 다니엘이 알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일상 가운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해졌을 때 우리가 지치고 앓으면 하나님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냥 저 포기할게요. 저 손 놓을게요. 하나님이 잘못한 거잖아요. 내가 잘 이해하게 주셨어야죠. 나 그냥 지쳐서 그냥 누워 있을 테니까 이렇게 세워주시던 말든 마음대로 하세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누워 있을 때가 많은데요. 다니엘은 지쳤고 알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털 건 털고 일상을 충실히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왕의 조언자로 살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말씀, 그 인격적으로 전해주시는 엄청난 그 말씀을 우리가 사모할 뿐더러 동시에 한쪽으로는 주님 제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일상 가운데 바로 서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내가 왕의 일을 보겠습니다. 그저 누워만 있고 때만 기다리면서 뒹굴거리는 게 아니라 내가 지쳐서 쓰러지고 앓아버릴 정도로 몸살기가 생겨도 그래도 내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모습이 다니엘이 가졌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두 가지 모습이 균형을 잡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는 전혀 이해할 수도 없는 말씀 앞에서 벌벌 떨면서 쓰러질 정도로 두려워하고 경외감을 느껴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하여 포로된 그 자리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일을, 이방 왕의 일을, 곧 사라질 왕의 일을 최선을 다하여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그 균형을 이루는 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삶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수산성과 을레강변에서 이 7장과 8장의 메시지를 받는데요. 이 8장의 메시지를 받았던 수산성이 어떤 곳인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성경 안에서 수산성이 두 가지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페르시아 시대 때 느헤미야가 살던 곳입니다. 느헤미야가 그곳에서 살고 있다가 왕의 부름을 받아서 이제 이스라엘을 향한 귀환 여행을 떠나는 그곳이 바로 수산성이었고요. 두 번째로는 에스게와 모르드게가 살던 곳이 수산성입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다니엘이 왜 하필 수산성에 있을 때에 을레강변을 바라보면서 마치 이렇게 요단강 비슷하게 어디 건너가지도 못하고 멍하니 강물을 바라봐야 되는 무력감 가운데 환상을 받았는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요. 하나님은 미래의 일을 알고 계셨던 겁니다. 이 자리부터 회복이 시작될 거다. 그러니까 이미 이 미리 보기처럼 여기서부터 말씀이 시작되고 여기서부터 회복이 시작될 거니까 다니엘아 네가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26절에 보면 비밀이 여겨라. 이건 너와 나의 비밀 작전이야. 나중에 내가 여기에서 엄청난 일을 행할 거거든. 근데 너만 알고 있어. 너도 이해 안 되겠지만 적어도 이 자리, 이 공간, 이 환상, 이 그림이 쓸데없는 그림이 아니었다라는 걸 내가 역사 가운데 증명하겠다 라고 말씀하셨던 게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거기서부터 에스게와 모르드게 그리고 느헤미야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에스더서와 느헤미야서의 시작점은 바로 이 다니엘의 환상부터였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새벽마다 전해주는 그 말씀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다라고 생각될 때도 있고, 주님 제가 어떻게 이 말씀을 지켜요? 라고 뒤집어지고 나가 떨어지고 나 못해 라고 주저앉아 있을 때라도 내가 너를 붙잡고 일으켜 줄게. 그래서 이게 영적 등반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저런 광경은 다니엘 같은 사람만 보는 거지, 저같이 아무것도 안 되는 사람은 그냥 여기에서 그냥 쓰러져 죽을래요 라고 이야기하는 우리에게 괜찮아, 내가 일으켜 줄게. 괜찮아, 내가 어루만져 줄게. 나랑 같이 끝까지 가보자. 네가 이해되지 않더라도 쓸모없다 여겨도 이 곧 사라질 바벨론의 왕에게 충성을 다하면서 하루를 충실히 세워가는 것이 결코 의미 없는 일이 아님을 내가 깨닫게 해주겠다 라는 것이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라는 거죠. 오늘도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이름을 알려주시고 어루만져 주시는 인격적인 주님을 사모할 뿐만 아니라 전혀 이해되지 않는 현실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우리 뒤에 에스더와 모르드게 그리고 느헤미야가 있을 것을 믿으면서 오늘의 일상을 최선을 다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두 가지를 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 제가 말씀을 받을 때 도저히 나는 이 말씀 이해도 안 되고 지키지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옵소서. 버리지 말아 주시고 포기하지 말아 주시고 다시 한번 말씀을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시는 시간과 동시에 주님, 우리가 지쳐서 앓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나서 왕의 일을 하겠습니다. 내 삶 가운데 이해되지 않는 현실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쓸모없다고 여기지 않고 최선을 다하여 일상을 살아내겠습니다. 내가 내가 선 이 자리에서 자립하는 신앙인으로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하루를 보내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다니엘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적 등반을 할 수 있는 비결을,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과 바벨론 사이에 1600km나 되는 그 간극을
하나님 나라와 이 땅 사이에 너무나도 떨어져 있는 이 간극을 어떻게 하면은 메꿀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알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이해되지 않는 상황, 나는 여전히 포로 강가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찾아와 주시고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내가 두려워하자 내가 이름을 알 수 있는 천사를 보내셔서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나를 어루만져 주시고 내가 쓰러졌던 그 자리에서 나를 일으켜 세워 주시며 너의 발로 딛고 서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인격적인 모습을 우리가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절대로 말씀이 이해되지 않고 어떻게 내가 그 말씀을 해석할 수 있고 지킬 수 있냐라고 좌절하고 쓰러져 있는 그때에도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치고 앓고 괴로워하지만 그럼에도 일어나 왕의 일을 하겠다라고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곧 사라질 왕, 아무 쓸데없는 일, 도대체 이거 내가 왜 해야 되는가 회의감도 많이 들고, 하나님이 어차피 사라질 왕의 일을 나한테 왜 시켰는지 이해도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했을 때 그 최선을 다한 포로 생활 자리에서부터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이고, 그리고 느헤미야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 때에서 모든 응답을 끝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다음 세대에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것을 신뢰하며 오늘도 담대히 내가 선 곳을 진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